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탕 화면에 아까 보셨겠는데 길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넣어봤어요. 인생을 길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길도자를 써놓고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인생의 문제,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오래 산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또 많은 걸 경험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며칠 동안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다.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의 짝을 얻고자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회로 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수도 있잖아요. 왜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어제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국 사망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라, 거듭나라 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걸 말씀하시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사람 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럽죠. 그러나 죄 짓지 마라, 그건 참 어려울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인데 그 말이 인생 속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은 죄를 처리한다는 것도 우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문제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마음의 문제거든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바뀌어진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이라고 하는 순교자 숫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거부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지역의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6천만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순교사화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은 한 사람이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화형장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한 말이 남겨져 있어요.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죠. 화형을 당하러 들어가는데 결혼식장 들어가는 신부 모습 같았대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 들고 나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야 라고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땅 속에 심으면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삶 속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삶 속에 자기 스스로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찾았던 말씀인데 여기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왜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죠.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했는데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마다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뭐 많이 배웠냐, 어떤 학교 나왔냐, 지역이 어떠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사람 편에서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도,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BC 카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째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전 세계가 이 연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자,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아시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오셨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뭘 다 이루신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는 다 불타서 없어지고 터만 남겨졌는데 이 기초돌이 6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위에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아주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질문 다음에 곧바로 이어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그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그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같이 생각했잖아요.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가 찾아봤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야,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도리어 왜 오셨냐?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러면 섬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주기 위해서다. 뭘 주냐?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목숨을 줘야 되냐? 대속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대속물. 대속이라고 하는 건 대신 용서입니다.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꾸는 거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속 그러면 대신 용서 이렇게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한 마리 짐승처럼 제물로 오셨다. 어떤 제물? 대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작심 삼일 아시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셨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바르게 살 것을 권하잖아요. 어떻게 도둑은 자기 자녀한테 도둑질하라고 가르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부모들이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갇힌 것이 있잖아요. 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 풀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면 오히려 자녀를 엄하게 키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근본이 씨앗이 죄씨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개 아시잖아요. 개. 멍멍개 말고 옆으로 기는 개, 어이개. 아시죠? 엄마 개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안 좀 바꿔보자. 똑바로 걸어라. 예. 새끼들이 어떻게 걸을까요? 옆으로. 똑바로 걸어라 그랬지? 예. 그리고 옆으로. 왜요? 개는 그렇게 걷잖아요. 예? 그런데 가끔 놀랄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근본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선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사인데 의사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건강한 사람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죄인은 병든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예, 병든 사람, 이 죄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나는 아픈 사람 고쳐주러 왔다.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웃지 못하셨어요. 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받아보셨어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건데 누구를 사랑한 거냐?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잃어진 거예요. 찾으러 오신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했대요. 자, 어떤 노래를 했냐?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 평화 같은 의미입니다. 죄진 사람은 두 발 못 뻗잖아요. 싸웠어요. 때린 사람은 쪼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장기 기증하는 분들 좀 보니까 장기를 가족입니다. 기증하려고 했다가 수술 전날 도망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너무 무섭대요. 장기 하나 주는 건데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약속해놓고 검사도 다 받아놓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생명 주는 게 쉬울까요? 자,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으려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면 못 죽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게 크면 이 사람 대신 못 죽습니다. 대신 죽으려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 그 세 글자밖에 안 되는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박힌 적도 있었어요. 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존재가 없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율법 지켜서 착하게 살면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이죠.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결정돼 있죠. 단정적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자가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인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일부러 밑에 영어 같은 구절을 좀 올려놔 봤어요. 자, 여기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한 분이 또 있어요. 중보자죠. 중보자가 한 분이에요. 비트윈은 무엇 사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둘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할 때 요 사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 할 때에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단수로 썼어요. 자, 중보자 하나, 한 분, 여기 연결되어 있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짜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 찾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기가 쉬워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제가 외삼촌 한 분이 계신데 뭐 키도 그렇게 안 크시고 이렇게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셔가지고 뭐 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좀 따시고 이런 외삼촌이 한 분 계셔요. 그닥 뭐 이렇게 잘생기신 분도 아닌데 선을 한 100번 이상 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딱지를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속상했어요. 한마디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외삼촌 자신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번 이상 선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분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외숙모는 한 번 딱 보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막 3시 정도 돼야 집에 들어오세요. 술 잔뜩 드시고.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발 힘이 되게 세거든요. 문을 두드리는데 3번만 딱 두드려요. 탕탕탕 3번 두드려요. 그 소리 듣고 나가서 문 열어야 돼요. 만약에 늦어서 못 열었다. 다른 사람이 문을 열었다. 그럼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저희 이제 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걷어찹니다. 그리고 술 깰 때까지 새벽까지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희는 자다가 봉창이죠. 그런 일들이 숱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선을 봐도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 보고 결혼하셨는데요. 야, 결혼하고 양이 되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지 법이 아니다. 법으로는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라크 국가 전복됐을 때 국립박물관 털리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라크는 이슬람 권역이죠. 이슬람권은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릅니다. 정말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정권이 무너지니까는요, 마트 털리는 거 봐요. 그리고 박물관까지 털어갑니다. 법으로 사람 못 바꿔요. 그때 느낀 게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법이잖아요. 우리 되든가요? 해보셨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서 잘 키우려면 사실은 당근을 잘 쓰셔야 돼요. 매보다는 그냥 신경 한 번 안 쓰다가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몽둥이 들고 그냥 분풀이하면 아이하고 원수 되잖아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신 게 아니고 잘 봐. 네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보내준 거니까 예수 잘 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열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보다 더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린 아이가 구원을 받은 건 7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7살짜리.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90이 넘으신 할머니였어요. 많이 배운 분도 계셨고 글을 모르는 분도 계셨고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만 살던 분도 있었어요. 구원은 지식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열려야 받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망을 벗어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죠?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자, 잘 보시죠. 잘 보셨어요? 이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죄의 문제가 처리되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죠. 보셨나요? 그거 보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자가 용서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 용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결국에 생명이 지불되지 않으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크게 두 부류의 성경을 주셨는데 끝에 약자가 들어가 있죠? 전부 약속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은 없죠.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나 빼고 다 죄인인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다룬 게 제사예요. 구약의 이제 제사인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건데, 자, 이걸 왜 하냐?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에 떨어진다.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사람한테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통해서 이 죄를 넘기는 거예요. 짐승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심판이 누구한테 떨어지죠? 예, 짐승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죠. 자,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사람한테. 이 상태에서는 짐승한테. 그러면 심판은 항상 어디를 따라가죠?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직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받아야 됩니다. 이 피 혈자가 그릇에다가 무엇을 받으면 피잖아요. 한자를 보면 신기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자, 피를 받아야 되고 이 짐승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레위기 6장에 보면 먹지 마라고 돼 있어요. 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물통이 있어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물을 드리고 손발을 씻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요것은 천사를 조각한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이 되어 있고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아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말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에. 그걸 요 뚜껑에다가 뿌려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천사가, 즉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는데 뭐가 먼저 보이냐?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피는 누구 피죠? 짐승 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짐승이 지은 게 아니고.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이 제사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레위기에 부지 중에 지어도 허물,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의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1년치죠.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건 진짜 제사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으로 용서받는다? 그럼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양 잡아서 사람 죄 용서했어요.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어디로 떨어져요? 양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은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의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이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못 믿고 가짜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더 이렇게 관심이 생기나 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오늘부터 나를 알렉산더라고 불러라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알렉산더냐? 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그러더래요. 그 어딘지 아시죠? 그런 일들이 늘 나타날 수 있는 데입니다. 복음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요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먹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희 집은 손님이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먹을 땐 잘해요. 맛도 꽤 있고 밥도 잘하고 손님만 오면 맛이 이상해져요. 참 희한하대요. 막 시장을 몇 번씩 갔다 오고 뭘 한다고 다다다다다 하는데 요리의 특징 아시잖아요. 준비할 때는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요. 막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나온 거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얼마나 빨리 먹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요리 뭐 별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요? 만약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 하나 갖다 주고 뭐 재료 갖다 주고 네가 해 먹어라 그러면은요, 아마 그냥 무만 깎아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쉽고 안전하게.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식사 대접 받아서 가면 잘 먹었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인사할 때 아유 요리 뭐 별거 아닌데 쉬우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불러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임시로 제사 지내도록 한 게 레위기의 제사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짐승 피로.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야, 짐승 피가 어떻게 사람 죄 용서하냐?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잖아요. 충돌이 됐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이고,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흠이 없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뭐를? 한 몸을. 죄 없는 사람을.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어야 잠이 안 와요. 이해가 안 되면 잠이 와요. 졸린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졸린 거예요. 재미있으면 피곤해도 안 졸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준비했냐? 한 몸, 예수님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왜 왔어요? 하나님 뜻 행하러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거 보면 알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안 죽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주방에 가셔가지고 부엌칼을 갖다가 손가락이든 손등이든 올려놓고 한번 쓱 한번 해봐요. 돼요? 잘 안 돼요. 요리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쳐서 상처가 나는 건 순간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손 위에다가 칼 놓고 그으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알고 당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굴복시킨 거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번, 안 되니까 3번 기도하시잖아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안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장을 바꿔줘야 된대요.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식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디 학원 가서 그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셨죠? 자식이 생기면 그냥 그 마음이 생겨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본인이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길일까요? 정말 어려운 길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죄로 물들여 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죄를 옮기셨어요. 누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 책임지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책임져. 그리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양같이 살았대요. 양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동물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는데 돌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자, 누가 죄를 예수님께 옮긴 거죠? 누가? 여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 가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노란 글씨 여호와. 누가 옮겼죠? 하나님.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왜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다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연세 드시면 그러잖아요. 뭐 통장 어쨌니, 뭐 내 돈 어디다 다 꽁쳐놨니, 뭐 밥도 안 주고 뭐 금방 드시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 그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죄 속에, 이 세상 죄 속에 나의 죄가 있나요? 예? 자,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예? 나의 죄가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맞아. 우린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 봤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약속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죄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면 우리 성경 배우기 어려워요. 네? 자기 이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추가해야 돼요. 한국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 누구. 그죠? 이름,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요. 우리 일본식 이름 자자 많이 썼잖아요. 남자는 웅자 많이 쓰고. 그런 거 해보셨나요? 그 학교 이렇게 파하면 뒤에서 자야!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돌아봐요. 예? 자자 이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 성경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직접 써놓으신다면 우리 그거 찾는 거 골치 아픕니다. 이게 내 이름인지 저쪽에 동명이인 그 사람 이름인지.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설명하셨어요. 세상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님께 옮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세상 죄라고 하는 건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오늘을 살고 죽을 거예요. 나는 요 안에 있죠.
하나님이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옮긴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걸 크게 보면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전체 속의 일부죠? 요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만큼을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 역시 옮겨지죠? 나의 미래 역시 옮겨지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 IQ 200도 안 돼요. 그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개미가 못하지만 우린 간단하게 하죠. 개미 보고 뭐 이런 컵 들으라고 해봐요.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버렸어요. 잘 보셔요. 좋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소리까지 넣어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면 심판을 누가 받죠? 내가 받나요? 예수님이 받나요? 예,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기억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첫 번째 뭐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뭐 하냐? 보고 믿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짊어지워져 있습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가,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가만히 계십니다. 아침 일찍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내리죠.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만 달랑 매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120대의 채찍을 때립니다. 왜?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걸어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그 전에 120대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손잡이는 하나,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닥마다 중간중간 세 곳을 사이사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 그러면 살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잔인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120대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도착을 하니까 십자가 바닥에 뉘어놓고 예수님 몸을 그 위에 올려놓죠. 길이 17cm 전후되는, 두께 1cm 이상 되는 큰 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런 가시 못 봤는데 우리 중간 손가락보다 좀 긴 것도 있어요. 가시가 굉장히 탄성이 있어서요, 탄력이 있어서 잘못하면 살이 그냥 쫙 찢어져요. 그걸 둘둘 말아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웠어요.
너 왕이라고 했잖아. 왕관이 있어야지. 그걸 가시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양손에 못 박혔죠? 양발에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을 찔렀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마치 개천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귀하게 죽어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철로를 베고 잡니다. 철길 있잖아요. 철로를 베고 자는 거예요. 막 보니까 이 기차가 오면서 보니까 사람이 있거든요. 막 빵빵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멀리서 보고 있던 농사 짓던 사람이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농부가 달려가가지고 이 철로를 베고 자는 사람을 제쳐두고 깔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응?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술에 취했던 사람이 시끌시끌하니까 눈 떴어요. 한 사람이 철길에 깔려서 죽어 있네요. 뭐라 그럴 거예요? 세상 흉흉하더니 하다 기차에 깔려 죽는 놈도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저거 제정신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실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악해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랑을 몸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이 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루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 이루었다. 다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전체 다 완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옮기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자기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얗게 만드는 일을 다 끝냈다 그 얘기잖아요. 죄 용서 끝냈다 그 선언이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자,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자.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 편에서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죠? 죄로 인한 고민과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미처 갚았다는 말을 못한 상태에서 외국을 가버렸어요. 응?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거든요.
미국에 옛날에 이제 선교를 갈 때 아침에 이렇게 짐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한 사람이 계속 제가 번호 이렇게 누르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바꿨어요. 좀 불안한 마음에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집사람한테 알려줘야지. 그리고 이제 짐을 싣고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집 번호를 바꿨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까먹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중간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번호 안 알려줬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전화기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아침엔 열렸는데 공항 갔다 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몇 번을 눌러도. 그런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뭐 전문가 부르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19 불러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서 땄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번호 똑같은 번호인데 바꾼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자, 친구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빚이 갚아졌어요? 그냥 있어요? 친구가 얘기 안 해줬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태평양 중간에서 생각났어요. 자, 빚이 이미 갚아진 상태인데 이 친구, 빚진 친구 마음속에서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해결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그냥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응? 하나님이 천국 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쉽게 해놨다 그랬죠. 내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음식 만들어 놓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먹어서 쫄쫄 굶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어떤 집에 아주 그냥 게으른 아들이 있었대잖아요. 엄마가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못 가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가래떡을 줄줄이 달아놨대잖아요. 갔다 왔는데 굶어 죽었어요. 입만 벌리면 되는데 왜 죽었어요? 입 벌리기 싫어서. 세상에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다가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전 세계 3,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려 놨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편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이것도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셔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건 내용을 말하는 거죠. 내용이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 얼만큼?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에요. 아주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처음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응? 선교사님 이제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리어커에다가 생선을 싣고 온 동네 다니면서 공짜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고. 공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는 없고. 응? 눈이 시퍼런 사람이 저 뭔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공짜라서 가져가면 자기 것이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요. 이거 제가 다 가져도 돼요? 그래서 다 줬대요.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공짜야. 정말 공짜일까? 왜? 살아오면서 많이 사기당했거든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를 못 받아들여요.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혼자 심심하다가. 두 번째 늑대다! 그냥 또 올라왔어요.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늑대다! 진짜로! 아무도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속은 게 많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처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손해잖아요. 저는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요. 그때 제가 담배를 2각 이상을 폈어요. 그리고 술은 안 먹는 날을 세야 돼요. 1년에. 아마 제가 하나님 그때 안 믿었으면 지금 죽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이 모자라요. 술값으로. 혼자 사는데 월급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 보너스가 기본급의 보너스가 아니고 총액의 보너스를 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보너스를 한번 받으면 꽤 쓸만했거든요. 보너스가 모자라더라고요. 술 먹는데. 대출을 받아서 술값을 갚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먹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아무리 인생을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물어보면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러고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답을 찾은 게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제 스스로 얻은 답.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지. 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뭐 술.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으니까는요. 운동기구 싼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제일 비싼 거. 왜?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있을 때 뭐라도 더 해보고 죽는 게 낫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유명한 산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강원도 해수욕장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왜? 잘 먹고 죽어야 때깔이 곱잖아요. 그게 이제 삶 속에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모을 필요도 없죠. 있는 족족 다 쓰면 돼요. 좀 특이하게 살았나요? 그래서 막 머리도 기르고 싶으면 막 등까지 기르고, 응? 파마하고 싶으면 막 말아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몸매도 괜찮았죠. 한 60kg, 65kg 이렇게 나갔으니까. 쫙 달라붙는 바지에 그냥 분홍색 뭐 이런 거. 그냥 원하면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럼 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다가 87년도에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믿게 됐어요.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용서해서 다 없어졌구나. 그거 하나 달랑 믿은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바닷가 안 가도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산에 안 가도 돼요. 술 안 먹어도 돼요. 담배 안 펴도 돼요. 제가 동그란 건 다 좋아했거든요. 구슬치기부터 해가지고 뭐 당근이 뭐니 이런 동그란 거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안 해도 돼요. 왜?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뭘 해야 돼요.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희한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거 달랑 하나 믿었는데 마음의 평화가 시작되고 삶이 그냥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은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게 커지고 깊어져요.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를 용서하셨는데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 이건 인간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 거예요. 우린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한테 영원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선언하려면 살아있는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평생의 죄 용서했다. 이러면 돼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에요. 즉 사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 용서다. 하나님 기준으로 영원한 속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 지낼 필요 있나요? 없어요. 끝났어요. 왜? 진짜 제사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문서로 성경에다가 글자로 인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Prova e studia. Quale? Non mi so farlo. Benessere. Gusta! Gusta! Sei Leo.
자, 이 장면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일도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아픔을 견디잖아요. 아이들 잘 먹는 거 사서 집으로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참 가볍죠. 아이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면서 흐뭇하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모습 보면 너무 좋죠. 아빠도 먹으라고 얘기하면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외면하지 마셔요. 이거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초기에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요. 그 일화들이 많아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신장로를 갑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그 길이 같아서 타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을 해야 좀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억지로 이제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차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뒷자리에. 그리고 차가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막 끙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선교사가 이상해가지고 백미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뒷자리에 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그 좁은 차에 꼬부정하게 앉아서요. 짐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쥐고 그 짐을 막 붙잡고 안 흔들리려고 의자를 잡고 막 중심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끙끙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좀 내려놓으세요. 차에 탔으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신다는 말씀이 몸뚱이 탄 것도 미안한데 그럼 짐은 안 탔어요? 몸뚱이 탄 게 미안해가지고 짐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같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미안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예? 야, 참 너는 양심이 있구나.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 안 해.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 용서받고 바르게 사는 게 낫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야단 맞고 밥 먹을 때가 되면은요, 밥 먹기 직전에 야단 맞으면 밥을 막 퍼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뭘 잘했다고 깨작깨작해? 그런데 그때 야단 치지 말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 마음은 어떻죠?
야단칠 때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밥을 잘 먹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미안해서 예수님 십자가 용서 못 받아들이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ะแม่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ก็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ตร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ธอ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혹시 집 나간 자녀를 찾으러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찾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가시로, 때로는 담으로 내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돌아오기를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집 나간 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마치 이 엄마가 다툼으로 집을 나간 딸을 찾아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을까봐 여기저기 부탁해 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어디가 기쁨이고 평화일까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죠. 집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예수님 보내셨어요.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되세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끝나면 하나님께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전화번호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셔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왜 자꾸 귀찮을 정도로 왜 자꾸 말씀하셔요? 생명의 빛으로 끄집어내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에다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못 찾을까 봐, 또는 너무 적은 곳에 약속해 놓으시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 봐 성경 많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 키워봤으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사내 아이만 셋이 있는데 큰애가 한 5살쯤 됐을 때 같아요. 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뭘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문방구에서. 근데 돈을 달라고 하자니 아마 제가 안 줄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2장을 빼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 지방이었으니까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를 갖고 오니까 그 문방구 주인이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짓는 쪽으로는 우리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 아시죠? 죄 짓는 쪽으로는 다 천재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가 엄마 모시고 오라는데 이거 훔친 돈이잖아요. 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딱 내밀고 엄마 빨리 오세요. 안 오니까 그냥 주세요. 이런 거예요. 머리 좋죠? 그걸 공부하는 데 썼으면. 주인이 속고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걸 사긴 했는데 자기는 1장을 줬어요. 근데 1,000원짜리 여러 장에다가 동전까지 주니까 이 녀석이 놀린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10,000원짜리를 버렸대요. 응? 그리고 집에 이제 올라오는데 들고 오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화단에다가 흙을 파고 잔돈이랑 원에서 산 것을 묻어놓고 빈손으로 올라왔어요. 야, 참. 제가 그 경험하면서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요, 죄 냄새가. 부모는 그게 참 희한하게 보이죠?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꼬치꼬치 깨물으니까는요,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요. 야,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아빠는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얘기 왜 했어요? 진짜 집 나가라고요? 아니에요. 속상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너랑 못 살겠다. 나가라.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저는 아빠랑 살아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원한 건 그런 뜻이 아닌데 문 열고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계단식 아파트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갔으면 그냥 간단한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속았다 싶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슬로 모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응? 아빠랑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방 안에서 다 들려요. 제가 그때 10층에 살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해되셔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부모가 그렇구나. 여러분들 용서 못 해줄 자녀의 죄 있어요? 그게 부모 같아요. 몇 년 전이었죠. 이 정신 나간 아들이 자기 집을 강도짓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깼어요. 아버지한테 칼을 찔렀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누나 둘이 깼어요. 그러니까 누나들한테까지 칼질을 했잖아요. 도망갔어요. 그 아버지가 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법정에서 알려진 거죠. 두 딸한테 네 동생이 범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부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모인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간절히 나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생명이 희생되고 나 대신 모욕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하는 자니 그랬죠.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도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되셔요? 도말은 이런 거예요. 지울 게 별로 없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도말은 이런 거예요. 뭐죠? 글씨가 없어졌어요. 왜요? 있던 것이 없어졌죠. 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자가 바른다는 말이잖아요. 발라서 없애는 거예요. 마치 페인트 하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기억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니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죄 값이 갚아졌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자기 피로.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왜? 내가 받아야 될 처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죄가 있는데 기억 안 하는 게 아니죠. 도말하는 자니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버려서 기억할 게 없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요 원자가 당긴다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당겨서 건진다. 지옥 갈 사람을 당겨서 건져낸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요 속자가 한자로 용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조개가 있죠. 돈입니다. 돈. 자, 요거는 파는 거예요. 매매한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즉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어져서 죄가 용서된 거예요. 뭐죠? 대가가 지불됐다 그 뜻이에요. 그냥 용서된 게 아니고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도말했다.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 얘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용서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돌아가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끝났죠? 한 번 제사, 영원한 제사.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잘 보셔요. 믿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자녀가 돼요. 누구를? 여기 그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접이라는 말과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영접, 맞이하는 거죠. 믿는 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믿냐? 이름을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세주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할 자, 죄에서.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죠. 자, 보시죠. 믿는 자는 영생이 있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들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생명, 아들이 없는 자 생명 없죠.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을 때 뭐가 없어지죠? 심판이 없어져요. 왜 심판이 없어져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한 가지 해보죠.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못 믿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멋진 거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죠. 자, 그러면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자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좀 전에,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어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심판 안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지를 그냥 놔두셨냐?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인도 죄를 짓고 자녀도 죄를 짓고 똑같네. 이게 달라요. 왜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입니다. 죄인은 재판장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자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수갑 딱 채워가지고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말로 타일러요.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하죠. 그러면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삶의 개선을 위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목적이 뭐죠? 형벌을 위한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죄인은 뭐와 연결되죠? 심판하고 연결됩니다. 자녀는 뭐와 연결되죠? 징계와 연결돼요. 징계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요. 간섭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사는 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셔요.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훈계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부터 달라졌냐 그 얘기예요. 언제부터 달라졌냐? 요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뭐죠?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은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삶을 바꿔가셔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심판, 형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반복하고 있죠?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구원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은 찾아보죠. 자,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뭐죠? 죄사함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 예, 구원 받았습니다. 죄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 구원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건져졌다,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무데나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거꾸로 가볼게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피로, 은혜로. 그러면 죄사함은 무엇으로 주어지죠? 예수님 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예요, 공짜. 왜요?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것도 거꾸로 가볼게요.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죠?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가늠할 수 없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1장 7절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그래서 죄의 용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선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어졌어요. 개봉을 해서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왔어도 자기가 개봉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내버려 두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선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선물 주신 거예요.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선물은 이와 같은 거죠.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자, 이게 선물이죠. 선물은 받으면 내 거예요. 선물 잘 받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거잖아요. 아, 이거 제가 생각해서 선물 사왔어요. 아이, 뭐 이런 걸 저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아유, 이거 선물 받으세요. 내가 사왔어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선물 이거 내가 당신 생각해서 사왔다니까요. 아예 안 줘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갖고 가요. 그럼 안 두셔.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선물은 자기 것이 안 돼요. 자, 10만 원짜리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10,000원 줬어요. 선물이에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뭘로 대신할까요?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 많이 봤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사는 분도 알고 있고, 부부 사이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혼하자 작정을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 분은 자매님이 이혼을 결정을 하고 통보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리고 시골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온 김에 잘 됐다, 말씀 보자.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남편이 불쌍해요. 전도해야지. 가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신혼부부처럼. 왜 그럴까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왜? 날 생각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자, 보시죠.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no.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안 선물이에요. 예, 선물은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죠. 아마도 자기가 좋아했던 운동선수 같아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기를 원한 거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운동기구를 딱 주고 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얼굴 표정 봐봐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선물은 이런 힘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어요?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기뻐야죠. 운동기구 하나 받고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얘보다 더 기뻐야죠. 최소한. 그죠? 얘보다는 더 기뻐야 되잖아요. 자, 다시 여쭙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구원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얘보단 기뻐야 돼요. 그죠? 자, 기쁨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분들은 밤새 춤춰도 안 지쳐요. 아, 진짜 에너지 끝내줍니다. 이제 이런 집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좀 먼저 믿어진 분도 있고 나중 믿어진 분도 있잖아요. 먼저 믿어진 분은요, 나머지 분들 듣거나 말거나 일어나서 막 춤춰요. 야, 참.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신경 안 쓰고 설교 계속해요. 춤추거나 말거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모습 보면 선물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기뻐해요. 준 사람이 더 기쁘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내일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오전입니다. 아시죠? 예.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들은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저희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또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고통받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속에 받아들인 분들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사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내일 복음의 말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45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